날씨가 화창한 어느 날 바벨로니아 궁전에서 성대한 졸업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졸업식에는 왕족, 그 다음에 귀족, 그리고 전국으로부터 모여든 그런 대신들이 가득 자리를 메운 가운데 빵빠레를 울리면서 졸업식이 성대하게 막 치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명예롭게 졸업을 하는 학생들은 전 세계로부터 사실은 볼모로 사로잡혀 온 그런 여러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러 다니면서 정복할 때마다 그 나라의 훌륭한 젊은이들, 주로 왕족이고요, 주로 귀족이고, 보아도 벌써 총기가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총명한 끼가 있는, 바로 여기 졸업하는 아이들처럼 총명한 끼가 딱 있는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이제 그 왕궁에서 3년 동안 먹이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졸업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졸업식 가운데 특별히 그 많은 학생들이 3년 동안 있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뭐를 공부했나 성경에 말씀하기를 보니까 첫째로는 학문을 공부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바벨로니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로니아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문명을 소유했던 나라고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 정도 이렇게 되는 나라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바벨로니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로니안 코드라고 부르는 바벨로니아 법전이 있었어요. 그거는 지금도 그 법에서 유래한 것들이 많다고 할 정도로 이 바벨로니아 법은 그 당시 정말 세계를 초월해서 유명한 법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로마의 법을 받아서 로마의 큰 법이 제정이 되죠. 이렇게 당시에 가장 큰 좋은 법을 가지고 있던 법치국가, 또 그리고 다른 모든 건축이나 예술에 있어서 최고 가는 그런 나라의 학문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테크놀로지가 발전했겠습니까? 그런 학문들을 다 배우고, 또 이제 이 학생들이 전 세계로부터 왔으니까 이게 말이 다르잖아요, 말이.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니까 ESL 클래스를 합니다. 영어를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와서 아람어를 다 이렇게 3년 동안 배우고 아람의 문학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도 배우고, 그러면서 건축도 배우고, 예술도 배우고, 그리고 법도 배우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3년 동안 배우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이 젊은 분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잡혀왔는데, 잡혀와가지고는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데려온 게 아니니까. 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왕이 어떤 음식을 줬느냐, 여러분 들어보시면 놀랄 거예요. 임금이 먹는 음식을 그들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아이들은 외국에서 사로잡아온 그런 젊은 아이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왕이 생각했는가 하면 그들에게 자기가 먹는 왕의 산해 진미, 좋은 음식을 다 주었대요. 여러분, 조그만 나라에서 살다 보면 뭐 그렇게 좋은 음식 못 먹을 텐데 이 바벨로니아에 나와서 그냥 최고로 좋은 음식을 다 먹여준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세상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매일 저녁마다 풍성하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특별한 4명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유대 지방에서 잡혀온 귀족들의 자제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잡혀와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는 이름을 얻고, 다른 세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 하는 그 나라 이름을 얻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여기 미국에 살면서 자기 이름이 있고 이렇게 또 그 영어 이름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이 잘 자라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아주 특별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특별했는가 하면 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그 다 잡혀와 가지고 이제 기숙사에 딱 이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식사를 주는데 보니까 이 식사가 산해 진미,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하던 여러 가지를 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는, 그들이 불결하다고 여기는 뭐 아주 쉬운 예로 뭐 뱀장어 같은 거 말이죠. 또 우리 한국에는 꼼장어라는 건데 여러분 아는지 몰라. 꼼장어, 우리 꼼장어라는 거 이런 거 비늘 없는 그런 걸 주기도 하고, 돼지고기도 먹고 말이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먹지 마라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를 막 잔뜩 주어서 아이들이 고향에 부모님도 생각나고 말이죠, 외롭고 막, 그런데 저녁마다 술을 마시면서 막 이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볼 때 그건 옳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들을 지키는 그 도와주는 환관장에게 부탁을 해서 관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물만 먹고 채식만 먹겠습니다. 왜 여러분 채식만 먹었을까요? 고기 중에 이게 뱀장어인지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이렇게 이름을 안 써놓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 중에 나쁜 고기를, 그들이 먹으면 안 되는 고기를 먹을까 우려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산의 진미를 안 먹고 채식만 먹고 물만 먹겠다고 한 데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뭐 그거 먹지 말라 그랬어도 한번 먹으면 되지. 그거 뭔 상관이 있어요?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어도 아이고 하나님이 뭐 별거야,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네 소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거 먹고 싶지만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 이 소년들이 자라나서 이제 왕을 모시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을 합니다. 왕을 모시는 것은 나라의 가장 중심된 위치에서 나라의 정치를 돕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분들, 또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어딘가에. 그리고 저쪽에 또 대학을 졸업하는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졸업하면 무한 경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냥 여러분의 터전에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학교를 졸업하면서 여러분은 정말 무한 경쟁,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는 그런 데 돌입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사회에서 이겨내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말이죠, 군대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학에 진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학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의 길을 찾지만 모두 다 인생의 성공을 향해 뛰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대학을 마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가기도 하고 직장을 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다른 전문적인 대학원을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일구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마치 배가 항구에 딱 있다가 출항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항구라고 해보세요. 그럼 막 비바람이 바깥에는 많이 파도가 치지만 이 항구에는 안전합니다. 늘 안전해요. 부모님과 함께 있고 또 대학에 있고 고등학교에 있고. 그러나 이제 항구에 배가 정박하면요, 거기다가 물건을 막 싣습니다. 먹을 물도 싣고 뭐 거기다가 먹을 음식도 싣고 말이죠, 야채도 싣고 옷도 싣고 필요한 거 다 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동안 싣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넓은 세상을 향하여, 파도가 넘실거리는 세상을 향하여 출항하는 곳과 같은 게 바로 우리 오늘 졸업하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있던 배경과는 다른 넓은 세상으로 여러분은 출항하게 됩니다. 이제 출항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나이는 아직 이렇게 어리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나이가 안 어린 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가진 인생의 미래의 꿈, 목표, 그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의 꿈과 목표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첫 장면부터 한번 보시죠. 저희 집에 어느 날 저희 집이 이제 문이 있고요, 정문에 스톰 도어가 있습니다. 스톰 도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유리창으로 된 도어가 있는데 이 도어에다가 이제 제 아내가 웰컴 하고 이렇게 써 있는 글하고 위에 바구니를 하나 사다가 이렇게 걸어놨어요.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기 좋으라고. 근데 글쎄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어느 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새가 집을 져놓은 거예요. 그 사이에 틈 바구니에다가. 그래가지고 알이
5개가 있는 거예요. 5개. 근데 저 알이 얼마나 작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모르시겠는데 꼭 메추리알 만큼 큰데 그러지가 않고요. 참새 모양인데 아주 조그만한 유만해요. 조그만한 알이에요. 그걸 5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병아리는 여러분 며칠 만에 부화하는지 아세요? 병아리 21일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이제 그 정도 걸리겠지.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제 새끼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냥 솜털이 봉실봉실 나가지고 얼마나 귀여운지. 이게 5마리예요. 눈 저 까만 거 보이죠? 저게 5마리예요. 막 서로 붙어가지고 그래 이제 아이고 이거 귀엽다. 그러고 이제 며칠 놔뒀어요.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밥 달라고 목을 저는 새가 저렇게 목이 긴 줄 몰랐어요. 이게 얘네들 이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참새 같은 거거든요. 목을 뽑고 막 5마리가 막 밥 달라고 이러죠. 그 저희가 이제 안에 스톰더 그 문을 안에 문을 살짝 열면 목 쫙 빼는 놈들이 쏙 갔다가 문 딱 닫으면서 싹 보면 쫙 올려가지고 밥 달라고. 그러면 어미들은 그 옆에서 막 짹짹거리고 말이죠. 막 이래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불과 뭐 얼마 안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이놈들이 이렇게 그냥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이게 유리창이라서 비쳐가지고 찍기가 참 어려웠어요. 이 커졌어요, 이제 어미만큼. 근데 이것들이 집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이제 먹이 달라고도 별로 안 해요, 이제는. 그리고 가만히 있길래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날 비가 오는 날인데 요거를 이제 내려가지고 이렇게 한 놈을 이렇게 만졌다고 그래요. 아유 귀엽구나. 제가 어렸을 때 매를 저희 집에 길렀거든요. 매 아시죠? 매를 이제 새끼를 데려다가 기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늘 이런 추억이 있는데 제 아내가 먼저 비 오는 날 이렇게 쓰다듬는데 이것이 뽀로록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망가면 추우고 비 오는데 죽겠다. 그래서 쫓아갔는데 도망가 버려가지고요. 막 뽀로록 뽀로록 하더니 나무 위로 가버렸어요. 이게 잘 못 나르는 거죠. 적당하게 나르지만. 아유, 이제 큰일 났다, 여보. 이제 죽게 생겼다. 이러고 이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날 다시 올려놓고 다음날 이제 다시 날이 맑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거 1마리, 4마리 남았죠. 1마리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 착하다. 그러고 예쁘다 하니까 어느새 싹 쓰다듬는데 뿌르륵 날아가더니 제법 멀리 싹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다시 엄마 새들이 저쪽에서 엄마 아빠 새가 착착착착착 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로 순식간에 높은 나무로 뿌르륵 날아가는 거예요. 야, 이제 날 수 있구나. 그래, 어제 그놈도 죽지는 않았겠다. 이제 안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잠깐 놔두고 들어가서 1-2시간 있다가 나와보니까 글쎄 3마리 다 날라서 엄마 따라 아빠 따라 날아갔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멀리 대학으로 보내야 되고 또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으로 혹은 직장으로 보낼 때 마음이 안쓰럽잖아요. 얘네들이 이거 뭐 할 수 있을까? 아유, 이것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솜털이 송송한데 이게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 새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쟤들이 뭐 날르는 걸 배우기를 했습니까? 연습을 했습니까? 제가 연습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이 새들이 이렇게 잘 날아가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저희 집 딸내미도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아들내미도 벌써 갔고 그러면서 안심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들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이들에게 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너희들은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이 아이들은 너른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갈 것이다. 만약에 말이죠, 애들이 막 안쓰럽다고 말이죠, 집에 가둬놓고 그냥 이 새가 못 날아가게 부모 새가 그냥 맨날 발로 누르고 넌 날아가면 안 돼, 날아가면 안 돼 이렇게 놔두면 걔네들 평생 못 날르고 그 집에 살 거 아닙니까? 그 좁은 집에 몸은 커지는데. 근데 때가 되니까 다 날라서 자기들이 이제 나중에 어른 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안쓰럽고 이게 뭘 하겠나, 얘가 뭐를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얘들은 벌써 이미 성인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날아가야 될 그런 나이죠. 물론 날다가 새가 머리도 나무에 부딪힐 수도 있고 착지를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수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분명히 성장하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변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녀들을 쫓아다니며 말릴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세상의 많은 어떤 악한 세력들로부터 막아낼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 우리 성령님께 간구해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성적인 타락이나 혹은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세상의 많은 나쁜 것들로부터 보호받고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졸업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다 불러서 이제 얼굴 보실 건데,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아까 물어봤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제 한번 마음에 딱 떠올려 보세요.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많은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나는 사업가가 될 거야. 나는 수의사가 될 거야.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거라고 보여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물어보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인생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게 있어요. 아주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방면에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이로서 3년 동안 그 좋은 바빌로니아 왕실에서 교육을 받고 무한 경쟁에 뛰어들어 성공을 향하여 달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마음 중심에 두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목표가 있어요. 무엇가 되고 싶다,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 중심에 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에게 많은 축복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들이 그 나라에서 아주 높은,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밑에 아니면 대통령과 같은, 그리고 국무총리와 같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세 친구들은 요즘으로 치면 메이어가 되는 그런 시장과 같은 직책으로 이렇게 올려주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공이라는 것만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러면 권모술수를 쓰게 되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이루려고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성공은 단명하게 됩니다. 거짓말하면 단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만을 꿈꾸면,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면 그 성공이 길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꼭 다 의사가 돼야 되고 꼭 다 유명한 대통령이나 장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꼭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어떤 의사는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의사도 있는 반면에 진짜 명의도 있어요. 사람이 수술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라고 세워졌지만 그러나 자기 뱃속만 차리는 목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게 더 소중한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가 하면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만 하면 내만 생각하게 되는 거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햄버거 하나를 구워도요, 이것은 내 자식에게 줄 것처럼, 내 아버지에게 줄 것처럼 맛있고 멋있게 구울 수 있는 반면에 이거 하나 먹고 그냥 빨리 구워서 대충 해서 줘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품었느냐 안 품었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연영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걸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 아침 조금씩이라도 읽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시간 날 때에 또 앉아서 성경을 한 장씩 두 장씩 매일 이제 규칙적으로 레귤러리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에게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살든지 그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의 식구가 되어야 돼요.
교회라는 거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예요. 거기에 가서 늘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매일 주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대학 공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대학원 공부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들 참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현장에 들어가 보면 세상에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려워요. 다 스트럭을 해야 돼요. 다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 그럴 때 어려울 때가 여러분이 있어요. 막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늘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힘과 능력을 주어서 이겨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먼저 아침에 말씀을 읽어야 되고 저녁에 말씀을 또 읽고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교회를 정해서 늘 교회 주님 말씀을 듣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이런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신다고 그랬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우리 졸업하는 여러분은 부모를 떠나게 될 텐데 대부분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는데 어떻게 아신다고 말씀했냐면 화면을 보고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영어로 보죠. It was I who knew you in the wilderness, in the land of drought. 한국말로 보죠.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배고프고 힘 빠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너를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고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내버리신 게 아니라 그런 때 너희를 안다. 나는 너희를 알아. 너 지금 고생하는 거 알아. 이유가 있어서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죠. 애가 막 뛰다가 넘어지면 아주 어렸을 때는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넘어지면 일어나봐 권고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힘을 써서 혼자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힘을 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할 때 drought, in the land of drought, in the wilderness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 가면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주님은 나의 shepherd,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그런 막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늘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대학 가서 또 대학원에 가서 또 직장에 가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앞으로 가서 이제 부모님을 떠나 이렇게 살게 될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대학을 가면 아이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드디어 어머니의 지긋지긋한 잔소리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 뭐 빨리 들어와라, 빨리 자라, 밥 먹어라, 뭐 해라. 이게 막 너무너무 싫었는가 봐요, 아이들이. 그러다가 이제 기숙사에 하루 이틀 지나면서 뭐라고 잔소리하는 어머니는 없는데 엄마가 보고 싶네. 엄마 하고 울다가 또 아이고 그래도 엄마 없어 좋아. 이게 이제 반복되다가 이제 그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반드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꼭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어머니의 사랑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이 이제 그 속에서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졸업하는 우리 분들에게 4가지를 아주 쉽게 당부하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서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회 가면 서로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대학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분야에서도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네 것만 취해라. Take for yourself. 뭐든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give yourself to your friends. 너 자신을 친구에게 주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He died for us.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나가서 쉽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Be honest. 정직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정직하지 할 필요가 좀 없죠? 그냥 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만 하면. 그런데 정직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위에 많이 화려하게 쌓지만 다 무너져 버려요. 어쨌든 정직해야 돼요. 좀 늦어도 괜찮아요. 성공이 늦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직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셔서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성실해야 돼요. 공부할 때 대충대충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그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실력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학에서는 실력을 잘 쌓아야 돼요. 성실하게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그 책임감을 다하시는 분인데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에 성실하게 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이성 교제를 할 때 이제 우리 걸프렌드, 보이프렌드를 만날 때 반드시 그 아이가 크리스찬인가를 확인하고 만나시기를 권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친구들을 만나면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하고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더 많은 스트러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크리스찬 아닌 아이들이 더 멋있어 보일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그 진짜 멋있는 애들은 크리스찬 애들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서로 간에.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와이자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성교제를 할 때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걸프렌드, 보이프렌드 이렇게 만나고 친하게 될 텐데 그럴 때 반드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가에 대해서 보고서 만나는 게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Blessed are all who fear the Lord, who walk in his ways.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우리 모두 졸업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 졸업을 하면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으십시오. 주님께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에게도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미래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당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많은 재물과 아름다운 것들로 여러분을 둘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만 들어보면 눈앞에 축복들이 상당히 많은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식들, 또 사랑하는 배우자, 직장, 사업장, 또한 건강, 모든 것들이 정말 놀랄만하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만 눈이 박혀서 그 마음 중심에 가져야 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물질들과 함께 그 세상적인 것들과 함께 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주위에는 계속해서 많은 것들이 쌓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은 축복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살게 될 거예요. 가끔은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단한 세상적 성공을 이루었든지 못 이루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에서부터 인생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 특별히 청년들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돈은 여러분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내가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을 보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훌륭한 자리에, 정말 귀중한 자리에 모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힘차게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가십시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품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것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많은 것을 우리가 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눈 돌리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손으로 이루세요.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성공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 듣는 주의 백성 되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오늘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낳아 기르게 하시고 졸업하는 데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아이들 오늘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그들의 성장을 위하여 성숙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주님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